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투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기로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참된 치유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이 루디아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회심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죠. 이 루디아는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로운 집안이었고 바울과 그 친척들을 자기 집에 초청할 정도로 넓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편적으로 안정된 그런 경제 여건 속에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열리면서 로마를 향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라고 보게 됩니다.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시작이라. 이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는 가문 복음화죠. 가문 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빌립보 지역 복음화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당시의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로마 복음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치유. 여기에서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치유의 키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온 것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시는 영적 치유가 많이 일어났죠. 우리가 주일 오전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매 사건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치유의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성령의 역사의 현장을 볼 때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치유가 뭐냐? 이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 많이 데리고 오는데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믿으면 돼요. 지금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다. 우리에게 뭐냐?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단 말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어요. 믿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신 그 일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내게 와 있다. 이 믿음입니다. 될까 안 될까가 아닙니다.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시고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계신 거예요. 내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늙고 썩어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지구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의 초림은 공생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 바른다는 것은 뭐지요? 약도 쓰고 약도 먹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병든 자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이 사실을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 이 사실을 말씀으로 확신해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확신을 가져라. 감정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면서도 이 축복을 놓치는 거죠. 참된 치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영접됐다는 게 뭐냐?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든 문제든 문제 삼지 말자. 어떤 문제가 내게 와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생명이요 진리요 빛이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보다 클 수는 없다. 그 믿음이 약하면요, 문제가 커 보이고 병이 더 커 보이고 사람이 두려워 보이고 환경이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보혜사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참된 치유가 되어지면은 주인이 바뀌어지기 쉽습니다. 근데 이 치유가 안 되니까 생각으로는 바꿨는데 현실 가면은 안 바뀌었잖아요. 고백으로는 바뀌었는데 문제 사건을 부딪히면은 안 바뀐 게 확인되죠. 바뀌었는데 보니까 자꾸 안 바뀐다고 그래. 원래 안 바뀌었어. 내 감정적으로만 바뀐 거고 지식적으로만 바뀐 거지 실제는 안 바뀐 거예요. 주인을 안 바꾼 채로 지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평생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속인 거지. 내가 속는 줄도 모르고 내게 속은 거예요. 내 감정에, 내 지식에. 주인을 바꾸면은요, 모든 병은 응답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와 있는 병 응답받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병이 우습게 보여요. 이건 병도 아니네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료되고 나아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병은요, 그거는 병이라고도 말하지 마. 그렇죠? 감기에 걸렸다 나은 거는 그건 병이라고도 말 안 하잖아요, 사람. 근데 모든 병은 감기부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면역 기능에 신호가 나오는 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병은 응답의 길이다. 주인이 바뀌면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요.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받아들여져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답을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 답을 얻었다. 내가 말씀을 받고 깨닫고 확신도 생기고 답이 맞네. 그런데도 안 되는 이유는 뭐다? 주인을 안 바뀌어서 그래. 답을 내렸는데도 아직 주인을 안 바꾼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뀐 게 뭐죠?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것 같은데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오직이 안 됐잖아요. 주인이 안 바뀌었죠?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을 보고서도 안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만나고도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체험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내 속에 들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이 체험된 거예요. 성령께서 내 주인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신 거예요. 그때 비로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게.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근데 그 말씀을 받고도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알긴 아는데 이 말이 뭐지? 처음이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주인을 바꾸면 끝이에요, 그거를. 고민도 할 거 없고 갈등도 할 거 없어요. 그냥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내게 그리스도가 빠지면 다 낡아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거는 낡아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애착을 갖습니까? 낡아지고 썩어질 것에 애착을 가져요. 거기에 내 인생을 다 쏟고요. 내 정성을 쏟고요. 모든 걸 쏟아요. 그러다 보니 그게 아까워서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까워서 사람들은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내 몸은 연약해지고 병들고 늙고 낡아질수록 내 안에 보배 그리스도가 더 새로워지고 그리스도 생명이 더 빛나고 그러면 이 진리 앞에서요 썩어질 것을 자랑하고 썩어질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게 생명과 빛이 다 있으면은요 썩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질 것을 자랑하고 이걸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 생명과 빛을 보면은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길이 되시고 보배가 되시고 그것이 나의 주인이라. 그러면 이때 이제 뭐 합니까? 이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예요. 꽃이 그 줄기에서 잘려지는 순간부터 그 꽃의 수명은 다한 거예요. 계속 말라가는. 냉장고에 암만 집어넣어도 말라. 그죠? 시들게 돼 있어. 왜요? 그 뿌리가 잘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뿌리에 줄기가 붙어 있다 할지라도 이 꽃은 시들게 돼 있어요. 계절마다 피는 꽃이기 때문에 계속 펴 있을 수가 없어. 뿌리가 있는 저 화분도 보세요. 아무리 잘 가꿔도 우리 집사님들 물 주고 뭐 다 하잖아요. 영양제 주고 해도 죽어가. 저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 아니거든.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과 계속되는 관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진리인 그리스도와 지속되어지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뭐예요?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했어요. 기도는 뭐냐? 포도나무 줄기에,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의 관계.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하고, 아프니까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건강하니까 안 하고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래서 뭐와 같다? 호흡과 같다고 말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염려 많죠. 뭐 하루에도 염려거리가 뭐 수없이 많이 오잖아요. 그 염려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길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죠.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리라. 여러분, 염려, 걱정,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길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 염려가 된다는 것은 내가 기도로 하나님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평강이 임하게 돼 있어요. 왜냐? 내 안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너무 많은 일로 고민이 되고 골치가 아픕니까? 기도로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많잖아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움에 어려움이 계속 쌓이는 것이요. 죽은 사람에겐 어려움이 끝인 거고 살아있다는 것은 어려움이 연속이에요. 아이가 어리건 다 컸던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바울과 실라는 뭐 했습니까? 기도와 찬송을 집중했다는 사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주님,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런 귀신이 우리 가족에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기쁘고 좋은 일만 생길 수 있겠죠. 아니라니까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더니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했더니 더 큰 문제가 왔어. 더 큰 갈등이 왔어. 더 큰 어려움이 왔어.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그것 때문에 낙심할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뭐 하면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면 돼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역을 대표하는 간수장들이, 공무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더 큰 응답이 와요. 나에게는 어려움이 더 많이 옵니다. 응답은 조금이고 그 다음에 힘든 건 더 많이 옵니다. 어려움이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응답의 길이에요. 그때 뭐 하자? 기도하고 찬송하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중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를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란 말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빛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 자들이 중보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내게도 나타나게 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낸 그 능력과 기사와 표적과 축복이 나타났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거 하시면 돼요. 염려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때 이제 더 기도를 해요. 아무 문제 없는 데다가 문제가 터지면 더 크게 느껴지거든. 분명한 것은 내게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내게 질병만 있는 게 아니다. 내게 응답만 있는 게 아니다. 또 다른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죄를 해결하고 사단을 꺾고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만 보지 마시라. 문제 너머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봐라. 갈등 있는 사람만 보지 말고 그러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니까 그 너머에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나 자신만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보시라 이 말. 내가 무능하고 연약한 것만 보지 마시고 내게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라 이 말. 그 이름으로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어디서요? 현장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치유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인간의 능력으로 될 것 같으면 그 능력자를 찾아다녀야지. 병원을 찾아다니고 약을 찾아다니고 해결사를 찾아다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능력치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들이 능력이 한계가 오면 뒤에서 뭐요? 불법을 행해가지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결책을 봐야 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돼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 작은 고백도 하나님 그때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완전한 믿음을 추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막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큰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믿는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된 치유와 기도는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는 축복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8절에서 참된 치유와 기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